여러분, 성도, 교인, 크리스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이고,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각기 표현하는 강조점은 다르겠습니다만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아는 자예요. 성도, 예수를 아는 자.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안다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나만 객관적으로 조금 상대를 아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거든요. 일방적으로 내가 저분에도 조금 아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고 신뢰하는 이런 상태를 말을 할 때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기노스코. 그런데 이 단계에도 더 들어가서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상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깊이 아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안다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에피 플러스 기노스코, 에피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쓰는 말입니다. 에피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동사에다가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인데, 그래서 에피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 그냥 관계적으로 아는 차원에서 더 깊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끊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아는 관계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에피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알고 지금도 알고 있으며 이 관계는 굉장히 깊게 신뢰하는 관계로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아는 상태를 가리켜서 에피그논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그논테스 예수하면 예수를 과거에도 알고 지금도 알며 앞으로도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관계 속에 아는 상태를 가리켜서 에피그논테스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지난 날도 알고 지금도 알며 현재도 알고 앞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상호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아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진정한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를 조금 아는 거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신자는 과거에도 지금도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지금 선취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4절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35절에 보게 되면 우리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의 땅에 이르니 35절 뭐라고 했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이신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 오늘 나와 있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단순히 알아보는 개념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예수를 만났고 알았으며 지금 현지적으로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을 계속 알고 지내야 되는, 끊을 수 없는, 한마디로 오늘 예수이신 줄 알고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에피그논테스, 한마디로 신자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단순히 조그만 마을이 아니라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하나의 지방을 가리켜요.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한 지방인데, 이 지방 전체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아는 신자들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요, 본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정원. 왕의 정원은 느낌이 어때요? 아름답다는 느낌이 듭니까? 뭐 그렇다고 느낌이 듭니까? 왕의 정원 하면 그쵸?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래서 이 게네사르에서 오는 말인데 이게 왕의 정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움을 지내요. 사실은 유대인, 그 시대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에 펼쳐져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게네사렛은 남북 길이가 약 한 5km 정도 되고요. 폭이 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km 정도 되는데 폭이 2km 정도 되는 지역이 비옥한 평야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그리고 단순히 비옥한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지역에 속합니다. 이 지역이. 실제로 땅이 아름답고 좋은 땅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과거에도 알고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관점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를 아는 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게네사렛의 성도들 때문에 신자들 때문에 어디가 복을 받냐면 게네사렛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지역 자체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성도도 복을 받지만 그들 때문에 그 지역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지역도 소문나고 아름답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또 다른 어떻게 닉네임이랄까요? 다른 별칭이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이 뭐가 있죠? 여러분이 아는 별칭, 긴네렛 호수, 긴네렛이라는 말이 있고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나오는데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디베랴는 티베리우스의 약자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알죠?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한 도시가 건축되는데 작은 마을이죠. 그 마을을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의 동네를 따서 그 지역 호수를 디베랴 바다 또는 디베랴 호수라고 부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별칭은 뭐가 있을까요? 예?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또 다른 별칭,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르는데 또 다른 별칭이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모르면 게네사렛이라고 부르세요. 시작. 게네사렛이 바로 또 다른 별칭입니다. 게네사렛.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5장에서 누가복음 본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잖아요. 복음서잖아요. 그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불렀다면 그만큼 이 갈릴리 바다의 별명으로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알려졌을까요? 그만큼 그 지역도 아름답고 좋고 비옥한 평야지대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동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지역이 좋아도 사람들이 약하면 그 지역 이름을 씁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 그 주변의 바다 갈릴리 호수를 불렀다는 말은 그만큼 이 지역이 유명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됐을까? 누구 때문에? 에피그론테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정한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복을 받고 그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지역이 소문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가족이 좋아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고 좋은 소문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 어디에 돼요? 네? 강릉입니까? 아니, 물론 강릉이 생각나면 좋죠. 강원도면 여러분 원주가 생각나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그냥 원주, 뭐 군사도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주, 참 좋은 도시다, 살기 좋은 곳이다, 거기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서 소문나는 이런 원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에피고론테스 예수. 예수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도 알아서 정말 신자들, 정말 예수를 아는 진정한 신자들이 있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원주, 또 이 대한민국에서 원주, 이런 소문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나는 데에는 단순히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있으며 지금도 알고 또 알아가고 있는, 알기를 소원하는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신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자신의 가정도 잘 되게 하고 심지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원주, 자기의 삶의 자리도 복되게 하는 아주 좋은 삶의 자리가 되게 하는 이러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신자라 하더라도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아는 신자만이 가능한데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신자에게는 기본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자기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자기도 은혜 충만하고 이 지역 자체도 은혜를 받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는 영적인 기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본 습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습관대로 살아감으로써 자신도 복을 받고 지역사회도 복을 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나 야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이 책을 샀으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벌써 20년 넘었다는 얘기인데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제가 이렇게 심심하면 꺼내서 봐요. 아주 깊이 있는 책은 아닌데 굉장히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하게 하는 이렇게 좋은 도전을 줘요, 이 책이. 근데 그 책이 이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 이 야사오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바람직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을 위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습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뭡니까? 한 번 행하고 마는 것은 습관이 아니잖아요. 습관은 뭐예요? 행동의 반복 속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행동의 반복 속에 자기의 것이 돼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그냥 계속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야쇼는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한 올바른 습관을 빠르면 빠를수록 개선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이 사람은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공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9가지 이제 습관을 얘기하는데 그 9가지 습관 중에서도 특별히 6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6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본 습관을 얘기해요. 기본 습관.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기본을 중요하게. 제가요 수영을 좀 할 줄 알아요. 제가 한 1년 이상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뭐 절벽이나 배영이나 뭐 기본적으로 평영이나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턴도 할 줄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곧잘 하는 거죠, 수영이. 그런데 제가 수영을 처음에 배우러 갔어요. 새벽반에 새벽기도 끝마치고 이제 갔었거든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갔는데 초급반이에요, 초급반. 갔더니 한 2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괜찮아, 뭐 이렇게 가서 이제
서 있으니 그 코치가 수영을 배울 때 좀 뭐 주의사항 이런 거 주잖아요. 쭉 얘기를 하더니만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고 혹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나갔죠. 저 수영할 줄 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래요.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수영을 지금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수영을 했죠. 제가 시골에서 배운 수영이 이제 계엄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고개를 내밀고 근데 평상시에 그 예전에는 잘 갔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한 뭐 5m, 10m 가니까 막 숨이 차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다 나오라고. 나왔다니만은 또 다른 분들에게 이 선생님처럼 간다고 다 수영이 아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기본이.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수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운 거죠. 수영의 기본을 배우는 거죠. 호흡하는 거, 다 기본을.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진짜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는데 테니스를 배울 때 누구한테 이제 배우러 갔냐면은 제가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테니스를 아주 잘 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테니스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테니스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먼저 이제는 수영 안 하고 이제 테니스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던 수영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테니스 라켓을 다 사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무슨 연습을 시키냐면 딱 서가지고 라켓만 흔드는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집사님 우리 공이나 한번 쳐봅시다.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안 됩니다. 테니스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매일마다 이 라켓을 잡고 흔드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그래 매일마다 가서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해도 오는 거예요. 뭘 한 번도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끝나갈 무렵에 다시 점잖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집사님, 일주일에 마저병인데 골 한번 쳐봅시다. 공 한번 쳐봅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공 근처도 못 가고 그냥 끝난 거예요. 2주차가 시작된 거예요. 월요일도 볼을 안 주고 화요일도 안 주고 수요일도 안 줘. 토요일이 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시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볼 한번 칩시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정도는 이 폼이 딱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 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테니스 못 배웁니다. 그래서 안 시킨 거예요. 볼을 안 줬어 끝까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나가니까 우리도 못 나가는 거예요. 부목사님도 하나도 못 나간 거예요. 라켓은 다 사 있는데. 그래서 그 뒤로 테니스를 못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원주 와가지고 제가 배우려고 테니스 라켓을 또 준비해가지고 또 가서 여기 어디 근처에 가가지고 한번 배웠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한 달 하다가 또 그만두고 말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냥 적당히 아는 자가 아니라 과거도 알고 지금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예수를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신자인데 정말 예수를 아는 자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기도 변화되는 은혜를 입지만 가정도 변화되는 은혜를 나누게 되고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도 변화시키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에피쿠른 테스를 경험하는 그들은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영적인 기본 습관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도 열리고 다른 사람도 열리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도 복되게 하고 자기가 사는 그 지역 사회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을 누가가 쓰면서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아는 바를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쓰거든요. 근데 당신이 알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에피기노스코거든요. 그런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알고 있어요. 신자예요, 신자. 가고도 알고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므로 당신은 더 깊이, 에피기노스코, 더 깊이 알아서 에피그논테스, 예수를 알고 해서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누가는 뭘 하고 있어요? 자기도 변하고 있으며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변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뭐든 자기도 변하고 예수를 알므로써 예수를 깊이 교제함으로써 참된 신자가 됨으로써 자기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하게 하고 자기도 은혜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받게 하고 자기 가정도 변화시키고 다른 삶의 자리도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보게 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영적인 기본 습관이 견고하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본 습관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기본 습관. 야시오가 성공을 위한 기본 습관 중에서 기본적인 습관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영적인 기본 습관이 유지가 될 때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 게네사렛에서 예수를 알고 신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신자로 존재하는 이 사람들은 게네사렛을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었고 비옥한 평야지대를 영적인 비옥한 평야지대로 만들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 나음을 입었다라. 누가? 게네사렛의 병든 자 다 나음을 입었다라 했어요. 여기 다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다 나음을 입었다는 말로 되어 있지만 단어는 하나예요. 다 나음을 입었다. 이 단어가 하나라니까. 디아소주라는 말이에요. 디아소주. 소주라는 말은 구원받다는 말이고 디아라는 말은 모두라는 말이에요. 모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구원을 받았다. 다 치료받았다는 뜻입니다. 치료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디아소주는 고침받는다, 새로워졌다, 온전케 됐다 이런 뜻인데 그 속에는 구원받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아는 신자 때문에 게네사렛 동네에 있는 뭐 영적인 병자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귀신 들린 자든 다 판타스,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건강을 찾았다. 야, 여러분, 이런 동네가 좋은 동네 아닙니까? 예? 살펴봐도 여기 가도 저기가 다 건강해. 정신적 건강, 인격적 건강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건강한 사람만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는 동네입니까? 왜 이런 복 있는 동네가 되었을까? 게네사렛이. 바로 예수를 아는 신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영적인 기본 습관이 견고하게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의 이 본문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6장 54절부터 56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의 두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두 본문을 내용을 설명할 때 동사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뭐뭐 한다 뭐뭐 동사가 나오잖아요. 동사가 핵심 동사가 5개가 나오는데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5개의 동사 중에 하나만 빼놓고 4개의 동사가 뭐냐면 문법으로 따지면은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 헬라어 문법에서 미완료 과거는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는 걸 가리켜요. 예컨대 간다,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나음을 입었다, 한 사람만 나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이고 도달했다, 계속 도달한다는 말이고 돌아다녔다, 계속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습관이에요. 습관. 영적 기본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게네사렛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기본 습관을
우리의 습관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가 사는 가문, 이 지역사회를 복된 공동체로 세워가고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습관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영적 습관은 뭐냐면 오늘 예수신 줄 알고 예수를 아는 이 신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두루 다니며 뭐 했다 그랬어요? 통지했다 그랬어요. 통지했다. 두루 통지했다. 두루 전했다는 말이죠. 두루 전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지역까지도 복 있고 은혜가 충만한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예수를 아는 신자가 되려면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기본 습관의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습관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습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소식 중에 하나를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든지 아니면 나쁜 소식을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자로서 자기도 주변도 변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적 습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했잖아요.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러 갈 때 집에서 나쁜 소식, 나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갑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헐뜯어야 되는데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훈련이 돼서 가야지. 가서 만난다면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쁜 소식 계속 이야기합니까? 훈련이 필요 없죠.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은 훈련이 필요해요. 좋은 소식은 준비가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면 이 좋은 소식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기쁘게 해야지. 이 소식을 전해주고 서로 기뻐해야지. 이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의 반복이 습관이 되는데 영적인 필수 기본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게네사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너무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을 오래전에 여기 예수님을 아는 신자로서 예수님을 오래전에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너무 습관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본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기본 습관이. 근데 여기 두루 전했다 그랬잖아요. 두루 공지했다 그랬는데 통지했다 그랬잖아요. 이 두루 통지했다고 하는 말은 원래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포스텔로.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누구에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스텔로는 보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이제 스텔로인데 아포는 누구에게 스텔로는 본래 의미가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대신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거든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두루두루 전한다고 하는 말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두루 통지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도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 자기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많은 사람에게 게네사렛 동네에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전하지만 원래 두루 전한다는 말이 아포 플러스 스텔로 누구를 대신해서 보낸다는 말도 여기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좋은 소식을 나도 내가 직접 전하지만 내가 여기 전하는 동안에 이쪽에 전할 수가 없으므로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가지고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 가서도 전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열심히고 수고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직접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으므로 내 대신 사람들을 대신 보내. 너 내가 지금 이거 전할 건데 너도 가서 내가 전할 얘기를 내가 대신 네가 좀 전해줘 하면서 열심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포스텔로예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6장 54절 55절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두루 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두루 어떻게 해요? 돌아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 예?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여기 사방으로 돌아다녔다는 말은 단어가 하나인데 페리트레코라는 말이에요. 페리트레코. 이 말 페리라는 말은 많은 장소를 의미하는 전치사이고 트레코는 한마디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대로 하여튼 내 발이 닿는 대로 내가 걸을 수 있는 대로 내가 뛰어다닐 수 있는 대로 많은 장소와 많은 그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게네사렛 성도들이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를 아는 깊이 알고 깊이 교제하고 있는 게네사렛 성도가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땅만 비옥한 게 아니라 영적인 정서가 너무 따뜻해. 너무 아름다워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장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이름이 갈릴리 바다를 별칭하는 별명으로도 쓰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하는데 무슨 소식이 될 수 있죠?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사무엘하 4장을 보게 되면 4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소식을 전했으나 나에게는 그것이 무슨 소식? 나쁜 소식이므로 내가 그를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소식을 전할 때죠?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다윗이 좋아하겠는데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줘야 좋은 소식 전해줘야 그리고 다윗한테 와서 죽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어. 스스로 좋은 소식을 생각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적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좋은 소식의 기준은 뭘까? 좋은 소식의 기준은 뭘까?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좋은 소식의 기준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언어의 총량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모든 언어 속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축복들, 내가 오늘 변화된 이유, 내가 앞으로도 소망을 갖게 된 이유, 살아가야 될 비전을 온전히 세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죄와 사함에서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내가 역경이 있고 넘어지는 일이 위험한 일이 있을지라 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한다 하는 이런 유형의 예수가 연결된 모든 소식은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 은혜가 연관된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은 뭐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좋은 소식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걸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그냥 있으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식이라는 건 뭐 할 때 소식이 되죠? 전해질 때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전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게 되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때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좋은 소식 따로 전한다고 따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빠세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빠세르라는 말은 전한다는 동사인데 뭘 전하는 동사냐면 나쁜 소식을 전할 땐 빠세르라는 동사를 안 써요. 무슨 소식? 좋은 소식. 예?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빠세르라는 동사 하나만 딱 써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강조하면 빠세로 토브라는 말이 좋다는 말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말을 그냥 빠세르라는 동사 하나 쓰면 되는데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전해져야 좋은 소식이니까 빠세르라는 동사 하나 딱 쓰이는데 거기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걸 다시 강조할 때는 토브, 좋다는 말을 한 번 더 씁니다. 빠세로 토브라고 써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줘야.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예수를 전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말하는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듯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영적 습관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 고시를 받는데 한번 떨어졌대요. 원래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을 다시 들어갔대요. 나 주를 위해 살리라 하고. 신학대학을 졸업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고시를 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패스를 한 거예요. 마지막 면접을 하는데 면접하시는 분이 이 좋은 성적으로 패스한 이 목사 후보생 강도사님께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강도사님, 부모님이 계십니까? 네, 부모님 계십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뭐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에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며 복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는 예수 믿습니까? 어머니는 가끔씩 가는데 확실하게 다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안 다닙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아버지한테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묻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했느냐? 우리 아버지는 원래 전통적인 유교주의자이고 전통적인 아주 보수적인 자입니다. 아주 고집이 세십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예자만 나오면 아주 펄펄 뛰십니다. 자기가 신학대학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단 한 번도 등록금을 대준 적도 없고 아주 내가 신학대학원 들어간 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아서 전하나 마나 안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탈락. 그래가지고 아웃시켜버린 거예요. 내년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래 듣든 안 듣든 화를 내든 뭐하든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올해는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달 가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목사 안수를 못 받았는데 듣기 싫든 원하든 아버지 내 얘기를 들어보셔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복음을 얘기해요. 아버지가 실실 웃으시면서 그냥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가서 이제 안수 받을 날이 또 시험 볼 날이 또 가까웠는데 이게 아버지 끔찍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시험 볼 날이 가까웠는데 아버지 예수 믿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다시 차근차근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오늘 전화가 왔대요. 만나자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나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그리고 교회 나가가지고는 학습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수를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학습받고 세례 받은 다음에 그 형제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이 아버지만 안 믿고 어머님만 교회 잠깐 다녔단 말이에요. 딱 불러놓고는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밥을 사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밥을 딱 사주면서 얘기하더래요. 내가 이 목사 될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지 모른다. 근데 섭섭한 게 하나 있다. 뭐냐? 그동안은 왜 너희들만 예수 믿고 지냈냐고. 이 좋은 예수님을 진짜 얘기했으면 내가 벌써 예수 믿고 집사도 되고서 신실한 성도가 됐을 텐데 어째 너희는 내 나이 이렇게 먹도록 그냥 놔뒀냐고 말이야.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섭섭하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소식은 상대가 기분이 나빠하든 좋아하든 듣든 안 듣든 그리고 화를 내든 화를 내지 않든 좋은 소식은 어떻게 됩니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좋은 소식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더라. 아주 복된 사람들 복된 지역이 된 이유가 바로 예수를 아는 신실한 신자들 때문에 어떤 습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적 습관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일가친척 형제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적 습관이 다시 세워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예상치 못하는 나 때문에 지역사회에 가문이 좋아지는 복을 받는 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 모든 병든 자를 다 예수님께 뭐 했다 그랬어요?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데려왔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어떤 습관의 의미냐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습관이에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습관.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난주 일전에도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취업하고 물질의 월급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여러분 뭐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모든 거 얻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소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얻고 죽는 것이 좋아요? 그 모든 걸 다 얻으십시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얻고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얻지 못하더라도 건강하게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좋습니까? 질문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권력이 없고 소유한 게 없고 그리고 명예가 없고 세상에 부귀영하고 세상에 정말 모든 쾌락적인 것이 약간 내게 부족하더라도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게 좋지 모든 걸 다 갖고 병든 인생 사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생명 이외의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영적 습관 중에 하나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요즘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백억이 돈이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모든 돈을 다 써서라도 살려야지. 그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명예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에 구애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 영적 습관이 어디에 있냐면 생명에 있기 때문에. 생명에. 여러분 어떤 의원이 그랬어요. 그걸 왜 건져내냐고. 수백억 들여가지고 이걸 왜 건지냐고. 왜 건지느냐? 사람 때문에 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아시겠어요? 생명이 귀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예? 돈을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사실 좋은 교훈이에요. 이 세월을 건져내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왜?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또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나중 문제고 세월호를 왜 건져야 되느냐?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다 하더라도 그걸 건져내므로 생명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생명. 사람이다. 사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여기 있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생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요즘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죠. 입원하시면 돌아가시려면 빨리 확 돌아가셔야지. 이러다간 집안 살림 다 그냥 쓰고 돌아가시게 생겼네. 아이고 막 죽겠네. 걱정이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부모님의 병원비를 쓴다 치더라도 여러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을 써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그래도 그렇지 돈 다 쓰고 가면 되나. 그게 세속주의라. 세속주의. 이건 도저히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그 가문이 복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사회가 어두워요. 어두워. 여러분 설령 내가 내 가진 모든 소유와 내 가진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상실되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요즘에 생명 경시 사상이 일어나는데 진짜 큰일입니다. 어떤 것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병든 자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병이라고 하는 말이 병든 자, 병이라는 말은 카코스라는 말이고
뭐뭐 들었다, 병이 걸렸다고 할 때는 에콘타스라 그러는데 카코스 에콘타스라고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병이 걸린 사람들을 다 들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병이라는 말은 카코스라는 말은요, 원래 동사 카코스에서 이 발음은 똑같은데 스펠링이 달라요. 이 카코스라는 이 병이라는 질병이라는 이 단어는 카코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카코스라는 이 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가 났다, 몸이 상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몸에 병이 걸린 것도 카코스. 두 번째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도 카코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도 카코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병든 자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질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됐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정욕에 물들고 세상에 쾌락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어떤 유형의 사람들, 하여튼 병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볼 때 주님 통해서 고침받을 사람을 다 데려왔다는 거죠. 왜 이런 사람을 데려옵니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가치관 중에 1순위는 뭐여야 되냐면 생명제일주의, 생명 우선주의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당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어때요?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게네사렛이 말 그대로 비옥하고 영적으로 비옥한 현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현장이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절 36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동사로 결론이 납니다. 강구하니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강구하니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신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기본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습관이 뭐냐면 구하는 습관이에요. 구하는 습관.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필요한 것, 어려운 것, 곤란한 것 있을 때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구하면 뭐 한다고요? 나음을 입는다. 한마디로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응답받는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응답을 못 받는가? 왜 치료를 못 받는가? 왜 나음을 은혜 충만한 걸 경험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냐? 왜 게네사렛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면 일어납니다. 구하면. 여러분, 미사 여구에 구하는 걸 주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진솔하고 그대로 구해야 돼. 필요를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주님 말하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 예, 낫게 해주세요. 보기 원하냐? 보게 해주세요. 받기 원하냐? 받게 해주세요. 걷기 원하느냐? 걷고 싶습니다. 그럼 나는 거예요. 낫는 거.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미사억으로 표현해가지고 상황을 만든 다음에 필요를 말할 필요는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필요한 것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주 예수께 뭐 하는 습관? 구하는 습관, 간구하는 습관, 부르짖는 습관, 그런 반드시 응답받는 영적인 습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기본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회만 되면 구해야 돼요. 기회만 되면. 길을 가면서도 구하는 습관, 앉아서도 구하는 습관, 생각하면서도 우리 주님께 구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기 구한다는 말이 간구한다는 말이 이 파라칼론이라는 말이거든요. 파라칼론. 이 말은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는 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도 구하고 내가 어디도 부탁은 해놨지만 주님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나의 필요는 주님을 통해서만 응답받을 수 있고 응답받음을 믿습니다. 구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이제 기도 안 할 겁니다. 늘 감사 기도만 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당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당신이 구하기 전에 모든 필요를 너에 있어야 할 것도 주님이 뭐예요? 다 하시느니라. 그러는데 무엇하러 구합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감사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성도님 7장까지 가셔야지. 7장까지. 6장에서 끝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7장까지 더 가야지. 7장에 뭐가 있습니까? 구하라. 7장 8절.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지만은 주님은 누구에게 그 필요한 응답을 주시냐면 구하는 영적 습관의 사람에게 주셔요. 매 순간마다 구하고 또 응답하고 구하고 말씀드리고 구하고 말씀드리고 하면 이런 영적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개 모든 필요를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께 구하는 영적 습관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다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에 나쁜 일 사람들에게 계속 입을 벌리는 습관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월요일날 딱 쉬는 날이니까 오늘 낚시 가야지. 아침 일찍 낚시를 갔대요. 어떤 동네에 그냥 고기 많은 저수지로 갔답니다. 갔더니 이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동네에 어떤 예수 잘 믿는 여집사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거기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머 목사님 낚시하러 오셨네요. 목사님은 뭐라죠? 저는 목사님 압니다. 그래 인사를 하더래요. 네. 낚시는 조용히 해야 되거든 이게. 떠들면 고기 안 잡히거든요. 탁 떠드는데 이 여집사님 가지도 않고 어머 목사님도 낚시를 곧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낚시를 배우셨어요? 무슨 낚시 좋아하시는 거? 무슨 고기 잡기 좋아? 막 얘기하는 거 목사님이 짜증이 나는 거야. 조용히 잡히는데 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막 화가 나는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중에 고기가 한 마리 잡혔대요. 쫙 끌어오니까 이 여집사님 하는 말이 어머머 목사님한테 잡히는 고기가 있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진짜 막 기분 나쁘잖아요. 막 끌려오는 고기를 보면서 이 여집사 또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고기 목사님한테 잡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여러분 그 낚시를 그 고기 입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낚시를 빼려고 이렇게 보니까 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프니까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 여집사 보고 얘기했대요. 집사님, 자꾸만 입 벌리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낚시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입은 주님께 벌리는 겁니다.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많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여러분의 모든 필요 누구한테 입 벌려야 돼요? 주님께 간구하는 입 벌리는 영적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게네사렛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게네사렛의 이적의 역사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어떤 습관을 가진 성도를 통하여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매사의 필요를 입을 벌려 주님께 간구하는 영적 습관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게네사렛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